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했다가 로마서 봤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참 성경을 읽는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수준으로만 이렇게 맛보기로 좀 이렇게 터치하고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목은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읽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려웠을까 그동안?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종교개혁가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빼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루터는 좀 그랬고요. 루터가 이제 두 책에 좀 이렇게 알레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였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또 강조하니까 갑자기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게 지푸라기 복음서다 그래가지고 빼버리려고도 막 하고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 또 한 권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야 싶기도 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판타지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단은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단은 꼭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러한 후유증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은혜 받는 말씀으로 삼았더라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접근하기 쉬운 책, 그리고 참 아름다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좀 오늘 말씀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영화도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묵시라고도 해석을 해요. 묵시. 따라합시다. 계시,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베일에 쌓여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오픈해서 열어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행위, 그걸 아포칼립시스, 묵시 혹은 계시라고 해요.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어요. 바구니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뚜껑을 들어서 안을 이렇게 보여준다. 뭐가 들었다 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던 건데,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건데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뭐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살짝 들어서 얼마나 얼굴이 고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덮여 있던 것을 살짝 들어서 보여준다. 정정치 집사님도 정정태 표떡의 그 비밀이 있죠. 이렇게 해야 맛있다. 옆집에는 가르쳐주면 안 되고. 있나요 없나요? 막떡인가요?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있게. 이번 주 그 보랏빛 떡, 그 집에서 했죠. 우리 장로님 탁 드시면서 어쩜 이렇게 떡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부들부들하면서 식감도 이렇게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자기만의 비법들이 있듯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렇게 자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계시. 근데 계시인데 묵시는 조금 달라요. 묵시라는 것은 자기 편만 알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너서클만 알아듣고 아우터서클은 알아듣지 못하게 차단하고 은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의 의미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수많은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주 난해한 숫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물사전이라는 그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로 1, 2 나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온 그 가방 안에 온갖 동물들이 그 세계, 가방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하는, 근데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참 재밌어 하죠,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 그 신비하게 생긴 생물들이 나오고요. 또 뭐 어떤 독특한 색깔들이 또 나와요. 색깔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암호화되어 있는 한편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요. 여러분, 메일도 비번이 있잖아요. 통장도 비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디코딩을 해야만 그 내용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해독을 해야 합니다. 전문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단순하게 겉만 보다가 함정에 빠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묵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묵시. 근데 왜 암호화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는 적에게 넘어가지 않고 아군에게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기간이 언제냐면, 학자들은 대충 90년에서 95년, AD 90년에서 95년이에요. 그럼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유대교가 끝장나 버렸다고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다고. 그때 요한이 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예수 증거한다고 로마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잡혀 들어가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었다면 교회 전체에 가해지고 있는 박해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찌찜 레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 말로 찌찜 레벤. 찌이란 말은 sit, 그러니까 자리란 뜻이에요. 찌찜 레벤인데 삶의 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 시각으로 읽을 게 아니고 1세기 때 AD 9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에 사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는 누구를 향해서 썼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적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다이렉트로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 1차 청중이 누구냐 이거야. 1차 청중이 누구냐. 우리는 2차 청중인 거예요. 바울과 그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곁에서 보면서 이런 뜻으로 지금 전하고 있구나. 그럼 저 말씀은 내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마치 나에게 한 것처럼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시공간을 떠나서 요한이 나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읽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이 그때 당시 2000년 전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니까
저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그때 쓸 수 있었구나. 박해받는 교회 지도자가 박해받는 자기 양들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끼리 암호를 막 주고받고 있는 걸 우리식으로 막 해석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보를 적에게는, 적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적이 로마 제국 황제들, 박해하는 황제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교회의 적이었죠. 그래서 저들에게 지금 알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암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를 암호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독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곧바로 읽으면 안 돼요. 해독하는 법을 알아서 그 암호 숫자를 이렇게 보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암호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암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요한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한 까닭은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과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기능을 하고요. 공동체 바깥에,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은폐와 차단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터서클의 세속 권력자들에게는 차단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는 책망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길게 갖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곧 멸망할 것이다. 봐라, 20년 전에 AD 90년에 적었으니까 불과 20년 전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배척해서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했던 유대교, 구약 유대교가 어떻게 망하는가, 바리새인 유대 종교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봤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 즉 유대교, 바리새적 유대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너희들 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도 망해. 그러니 소망 가져.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결국은 로마의 학정이 끝나도록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반드시 포기하실 거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는 격려와 소망, 핍박하는 저들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저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근데 여기 내부에만 이해되어져야 하고 정보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쪽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가 망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놈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네. 알아차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박해가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언어로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극심한 박해. 네로 황제, 카라쿨라의 이 박해, 뭐 이런 그 네로 황제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요, 아스팔트 그 역청 있잖아요, 새카만 거 콜탈 전신에 발라가지고요,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로마의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불 붙여가지고 그 역청이 타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 사람도 죽죠. 죽으면서 사람에서 나오는 기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밤길을 밝혔거든요. 예. 로마에 가면 거대한 검투장이 있어요. 콜로세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자밥 되는 거 보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주관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자. 그래서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선포하고 적들에게는 심판과 책망을 선포하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걸 다이렉트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종말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슨 일이 곧 나타나고 엄청난 종말이 오고 엄청난 뭐가 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로 끌어당겨 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 1차 청중, 그때 당시에 찌찜 레벤 삶의 정황 속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양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을 암호화해서 자기 양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한 말이지 그들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이렉트로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공산화되면 얼마나 큰 박해가 여기 일어나겠어요. 북한에게 우리가 맥히면 얼마나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교회 지도자들 살해당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나 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석은 있을 수 있지만 공통분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곧바로 우리식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무서운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격려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패배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난해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피하는 책이 되다 보니까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자기 교리를 가르쳐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의 역사적이고 정체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좀 잠깐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첫째는 숫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색깔하고 세 번째는 다른 뭐랄까요? 수많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 숫자, 색상,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뭐 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 이건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적 언어로 썼어요. 이런 장르를 소설 장르도 아니고 시 장르도 아니고 묵시문학 장르를 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선지자가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암호화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만 묵시 문학의 장르를 택했냐? 아니에요. 저 다니엘서도 묵시예요. 비밀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암호화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스겔도 그래요. 스가랴서의 일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선행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을 요한이 차용하고 있거든요.
또 스가랴에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요. 그걸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뉴머놀리지라는 이 학문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수비학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에다가 어떤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그 수의 나열과 조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수비학을 10분 활용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표현할 때 알파벳으로 썼어요.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 가로지르고 이렇게 끊어서 두 선을 그은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영어로 말하면 A예요. 알렙인데 이거 1입니다. 1. 그러니까 숫자가 따로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를 가지고 숫자로 또 만들어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를 담는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666 나오잖아요. 그 666 이름을 그걸 숫자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게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네로 황제. 그때 당시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4대 네로, 5대 칼라큘라, 그 다음에 좀 아래 9대인가 가서 더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숭배하는 무슨 황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황제는 더더욱 황제 숭배까지 안 하면 박해를 가했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 나오는 그 네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또 막 뭘 어떻게 장난을 치면요. 레이건 대통령도 나오고요. 히틀러도 나오고요. 김일성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네로 황제가 곧 죽을 거다. 네로 황제를 멸망시킬 거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직접적인 문자로 사용하면 그것이 노출됐을 때 얼마나 큰 박해가 오겠어요. 이놈들이 반역하는구나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시대로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마음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세요.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황금 비율이니 뭐니 그런 비유 많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지탱하도록 정확한 숫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도 또 분명하고요.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를 상징합니다. 절대. 분열되지 않는 온전함. 그래요.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시더라. 지금 뭐가 제가 놓쳤는데 1장 8절 17장 13절 잠깐만요. 자 17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 한 뜻, 하나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1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뜻이고 절대 이건 이루어져야 돼. 뭐 어떤 뜻을 세웠으면 절대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뭔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열되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2분의 1은 뭐냐면 1이 분열되지 않는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2분의 1은 불완전과 일시성을 말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3년 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절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불완전한 것을 말하고 일시적인 걸 말해요. 일은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성을, 절대성을 지녔어요. 그러나 절반은 불완전한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 그랬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요 반시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주 긴장된 한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긴장된 한순간. 뭐가 일어날 거지? 뭐가 일어날 거지? 그 다음은 뭐지? 뭐 이런 거예요. 3분의 1은 전체의 일부분이란 뜻이고요. 4분의 1은 더 작은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숫자예요. 자, 2는 숫자 2는 실제의 숫자이면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2라는 숫자,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완전함. 두 사람이 증인이 서면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법정에서 땅 때려준다는 거. 그놈이 죽이는 걸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두 증인이 나타나야 돼.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수를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증거,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런 표현. 증인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둘이 딱 나타나는 까닭이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앞으로 겪으실 일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두 증인으로서 나타나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전쟁하던 여호수아 말고 다른 여호수아의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왕이었죠. 왕보다 같은 존재죠.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전부 교회를 뜻해요. 이게 교회가 완벽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 두 증인 중에 한 분 아닌가 해서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이고 주여, 지금 누구를 이단 괴수로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봐주는 건 좋은데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중 한 사람 같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자는 증인됨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구약에 딱 나와요.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증언하는 증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 신학시대를 사는 시대에 지금 뭔 미친, 벌써 이게 기본이 틀린 거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요, 신적인 숫자예요. 3위 하나님. 그래서 9장 18절, 16장, 21장에 다 나와. 오늘 다 성경 구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은 3과 4의 조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상의 숫자 3하고 땅의 동서남북 이 지상의 숫자 4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을 합한 완전수예요. 7은 아이가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도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 음계도 7음계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로 넘어가면 다음 음계니까. 한 옥타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맞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도 7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완전수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도 7을 완전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3과 2분의 1은 뭘까요? 3년 반이 3과 2분의 1이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완전수 7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환란이 있어도 길게 끝까지 가는 거, 완벽한 무슨 그 환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이 있지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 여러분도 환란을 겪죠? 실직을 했다든지 뭐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실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일 있지만 3과 2분의 1, 3년 반이야. 3년 반 동안 그런 애인 없이 살라는 말이야, 목사님? 그게 아니라 네가 당하는 고통은 지극히 제한적인 기간을 말해. 오래 가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3과 2분의 1은 바로 그런 절반이기 때문에, 완전의 절반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시간을 말한다. 완전한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3일 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하고 두때하고 반때니까 3년 반이라는 얘기죠. 12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때 혹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3과 2분의 1은 짧은 기간을 말해. 실제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는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땅의 수고 가시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어떤 네 그룹 천사가 보이는데,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이 보이는데, 그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인데 거기에 보면 소로도 나오고 사람 얼굴을 하고 그 독수리 얼굴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사자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땅에 나타나는 어떤 그 가시적인 피조물로 보이고 있어요. 또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분다. 7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7장 2절은 네 천사가 나타나고요. 9장 13절에서는 네 뿔을 가진 존재가 짐승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방이라는 표현도 20장 8절에 나타납니다. 자, 5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5라는 숫자는 10의 절반이에요. 풀 넘버, 세상의 만수의 절반, 그러니까 파열된 거죠. 둘로 쪼개진 숫자잖아요. 이것은 재앙의 기간을 말해요. 5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사용하는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면서 문맥상 네거티브로 사용할 때는 분열되었다, 뭔가 쪼개졌다,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재앙의 기간을 말해요. 6은 7에서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수예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6은 불완전한 존재 그 말이에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아니다, 이게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을 뜻하기도 하고 인간을 뜻하기도 해요. 7은 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입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7 숫자. 7영, 7교회, 7뿔, 어린 양의 7눈, 또 뭐가 있을까? 7 금초대, 또 뭐가 있을까? 7 면류관도 있고, 7 인도 있고, 7 나팔 있고, 7 대접도 있고. 그러니까 재앙이라면, 7 재앙이라면 완벽한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7가지 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인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면 성도들이 재앙을 받는단 말일까요? 아니죠. 묵시문학의 요체는 어디 있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인내해라, 곧 끝난다,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 시대 상황,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7인으로 재앙을 내리고 7 나팔로 재앙을, 7 대접으로 재앙을 내려서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피아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막 읽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버리면 완벽하게 손을 봐버리신다 하는 뜻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줘요? 일곱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면류관 얘기 나오죠?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별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북다는 말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일곱 면류관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이라는 숫자 갑시다. 8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새 출발. 인류가 다 멸망하고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 몇 사람? 노아의 8식구. 노아 부인, 세 아들, 세 자부. 8명이죠. 새로운 출발은 항상 8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지껏 이런 상황이 되어 왔었는데 8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8번째 왕이 나오는데요. 17장 11절.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안 찾아놨구나, 방송실. 자, 찾아봅시다. 17장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문맥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자적으로 8번째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박해를 시작하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는데 또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박해하는 왕이 또 나타난다. 그걸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한 주기가 끝나는 거, 한 주기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한 주기가 10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된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겠다. 그래서 10일 동안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제한된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끝없이 고난당할 것 같고 자식도 고난당할 것 같고 언제 이게 끝나나, 언제 이 가난이 끝나나, 언제 이 병이 끝나나 막 고통스럽고 미래가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환난은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한이 되어 있고 내가 결정해서 더 이상 이 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12의 숫자가 바로 그거예요. 10뿔이 있어요. 10뿔. 짐승에게 10뿔이 나왔는데 그 10뿔은 12장 3절 13장 1절 이게 다 나오는데 10뿔에 열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은 그 권세, 어떤 해를, 성도들에게 해를 가할 권세를 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근데 그것도 계속 끝까지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고 어느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제한이 있다 그 말을 표현한.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불 짐승, 지금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해도 얼마 못 가겠구나, 끝이 있다는 말씀이네, 아멘 아멘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를 읽은 성도들은 아멘 아멘, 내려가 오래 못 살겠구나, 아멘, 카라클라가 오래 못 살겠구나, 아멘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12는 3 곱하기 4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신약시대도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신약의 백성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위의 틀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부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어요. 자, 24는 12 더하기 12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보좌가 나오는데 24보좌 빙빙 둘러싼 24개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12 성도들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대표들을 뜻하는 24보좌가 나오는데 그 24보좌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 나오죠. 천이 어디 나와요? 천년 왕국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 나오죠. 20장 2절 4절 7절에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천이라는 숫자는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그래서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해석의 일관성을 놓치게 돼요. 다른 숫자는 다 실제 문자로 읽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했다가 천년 왕국에 가서는 진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년 동안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그러다가 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별 이상한 스토리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천이라는 말은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특정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서에서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오랜 기간을 말할 때 특정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말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60날이 나와요. 1260. 이것은 3년 반을 날수로 바꾸면 1260일이 돼요. 그 다음에 42개월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이게 날로 바꾸면 1260이에요. 1260일은 3년 반인데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환난의 시기이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또 3년 반 동안 증거한다 했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기간도 정해져 있다. 제한도 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맥에서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600,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인데 이게 16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600 스타디온.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말 굴레까지 말이 이렇게 있으면 굴레가 뭡니까? 여기 말 제어하는 이게 굴레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말 으랴 뭐 이렇게 가자 하면서 박차를 굴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 굴레는 말끈 있잖아요. 이게 제어하는 끈. 그게 말 굴레로 알고 있는데 피가 강같이 흘러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쌓인 걸 말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서 멸망당할 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그 피가 강같이 흘러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계곡에 피가 이렇게 고였는데 말이 이렇게 건너가면 말 굴레까지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피가 흐른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그런 박해가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리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종말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14만 4천, 그 유명하죠. 14만 4천, 1200 곱하기 1200이에요. 아까 1200이 뭐라 그랬죠? 얘기 안 했나요? 1200은 성도들을 수용을 할 만한 넓이를 말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1200이라는 것은 실제로 1200km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1200이라는 숫자가 얼마든지 구원받아도 다 수용이 될 만한 어떤 넓이, 그걸 120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4절에 나오고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1200 곱하기 1200이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놈들은 뭐라 그래요?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바꿨어요. 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숫자라고 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선교를 나간지 몰라요. 미국, 중국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와, 한국 사람들 파워 괜찮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오, 주여 정말.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을 14만 4천에 담은 거예요. 그게 1200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수용할 수 있음 그런 뜻인데 그걸 곱하기를 1200 곱하기 1200 하면 14만 4천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우리 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구원받을까?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나올래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만 뽑아도 지금 뽑힐까 말까인데 지금 분당에서 한 서너 사람 뽑힐래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색상입니다. 색상은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색상, 흰색은 천국의 색깔이고요. 순결함을 뜻하고 혹은 승리를 뜻해요.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흰옷을 입고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1장 14절 이렇게. 또 흰 돌이 나와요. 흰 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줄 텐데 거기에 너와 나만 아는 받는 자만 아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2장 17절.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근데 거기는 받는 사람만 아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네. 흰 돌은 뭐 어떤 뜻이라고요? 천국의 색깔이고 순결함을 뜻하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흰 두루마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6장 11절. 또 19장 11절에 흰 말이 나오고 19장 14절에 흰 세마포가 나오고 그래요. 실제로요. 그때 당시 파르티아 군대의 말 색깔이 전부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6장 2절에 흰 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그건 국제적인 전쟁을 말해요.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흰 말이.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거예요. 붉은색은 혁명과 살육입니다. 붉은색은 혁명과 살육이에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6장 보면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붉은 말인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살육과 혁명을 말해요. 검은색은 또 검은색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기근과 흉년이에요. 엄청난 기근과 흉년. 여러분에는 기근과 흉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검은색은 바로 그런 뜻이다. 청황색은 사망과 온역을 말해요. 청황색, 사망과 전염병. 그래서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면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학을 이용해서 숫자를 디코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읽고 이 14만 4천이 뭔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본래 의미, 수비학의 의미를 생각하면 암호로 생각하면 쉽다.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던 서로 수신했던 암호 체계를 암호 수표를 여러분도 받은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도 해석해야 합니다. 해독해야 합니다. 양 있죠, 양.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장 6절.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이 나오죠? 7뿔은 권세를 가지고 7가지 완벽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고 7눈은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이라는 것을 전제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7영은 완벽한 성령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말이 나와요. 말은 스가랴서를 봐야 돼요.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요한이 차용해서 그대로 지금 표현했구나. 알아요. 근데 말은 지상에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변동 혹은 권세를 말해요. 변동. 붉은 말이 나오면 막 삭살과 살육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죽음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성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타날 때 어떤 이 땅에 어떤 변동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상의 변동과 그 변동을 일으키는 권세, 그걸 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독수리는 힘과 신속함을 지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뜻해요. 8장 13절에 나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거죠. 아멘. 아니죠.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악한 황제들, 문화들, 모든 박해하는 세력들, 어둠의 영들, 화가 있으리라. 대한민국에도 화가 있으리라.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악한 세력들, 화가 있으리로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저 악한 북한 정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용이 나와요.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옛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와요. 용은 공중에서 영향을 더 크게 역사하는,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것을 말하죠. 마귀 혹은 사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 용이 나오죠. 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여러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들은 전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해요. 1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내가 신이다. 로마 황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게 경배하라. 모든 식민지에 내 주상을 만들어서 그 주상 앞에서 절하게 만들라.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죠. 이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유래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황충이 나와요. 꿈에 이제 벌레들 나오고 막 이렇게 들러붙고 막 그런 꿈도 꾸죠. 벌레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황충은 불신자를,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은 불신자를 괴롭히는 마귀적인 고통을 말해요. 9장 3절 7절 불신자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박해하는 로마의 세력을 향해서 어떤 마귀적 고통이 임할 것을,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 꿈속에서 황충 같은 비슷한 거, 황충은 메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삶을 갉아먹고 이제 밀밭 다 쓸어버리고 벼밭 다 쓸어버리고, 그게 이제 메뚜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 주신 즐거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갉아먹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 성도들이 그런 것을 봤다든지 그런 꿈을 꿨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삶에서 풍요를 누려야 하는, 뭐랄까요, 좀 즐겨 하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꿈 중에 그런 황충이나 벌레들이 나한테 달라붙는다 그러면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모든 황충때 같은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우고, 괴로움을 스스로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식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 꿈에 그게 또 나타나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게 나오고, 막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도 보이면 눈물이 나오고, 부모님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막 또 슬퍼지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건 일상 속에서 내가 그 괴로움과 죄책감과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누적된 게 강한 걸 말해요. 죄책감,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어떻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병든 아버지, 병든 어머니, 죽어가는 어머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단지 어머니의 상태, 아버지의 상태를 내게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막 감정적으로 힘들고 눈물이 나고 흐느낄 정도면,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와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는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나가야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오래되면 내 마음에 치명적인 것이 돼요. 병이 되기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감정이입하시면 안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아멘.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지난 수요일인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도와드리지 못한 괴로움, 그 죄책감이 꿈으로 그렇게 흐느낌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황충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황충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괴롭히는 마귀적 고통이다. 그 배경은 뭐예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황충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재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숫자, 여러 가지 상징이 지닌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난해한 책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쉽게 읽혀주고 이해될 수 있는 책으로 우리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묵시적 장르를 택해서 암호 체계를 사용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 역사와 비교해서 이거였었구나. 그때 로마가 이렇게 망했지. 그때 로마가 이렇게 박해 있었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걸 그때 그 사람으로 읽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 대한 얘기로 읽어버리면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 박해도 당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곧 박해할 것 같은 엄청난 이야기로, 하나님의 엄청난 환난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읽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대상과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은혜를 취해야지. 1차 청중을 항상 생각했어요.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기 양에게 보낸 편지지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것을 취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저 붉은 용,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적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전 이런 난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기피할 책으로, 어려운 책으로 받아들여버린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고난받지만 때가 되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더 큰 용사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젊을 때의 고난이 있고 결혼해서 고난이 있고 또 나이 들어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전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견책, 주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망,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하나님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메시지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